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뼈가 다시 살이 붙고 살아나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장면, 즉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이제 회복될 것을 시사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에스겔 하면 벌써 마른 뼈 이렇게 37장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38장에 가면 이제 곡과 마곡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곡과 마곡에 대해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죠. 에스겔서와 스가랴서는 성경에서 이제 어려운 책이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 그룹, 그렇죠? 그룹이 나온다. 이게 10장에도 보면은 그룹이 나오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그룹과 이 그룹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 소위 말하면 마귀가 그 소와 관련 그룹은 소와 관련있다. 송아지. 왜냐하면 한쪽은 소라고 했고 한쪽은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짐승, 독수리, 그다음에 사자, 사람 이거 빼고 하나는 소인데 한쪽은 그룹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룹과 소를 맞바꿔서 성경에다 써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송아지 숭배가 마귀 숭배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에스겔서에서는 뭐 다양한 독특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 파도 참 공부할 게 많은 내용인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무슨 책이다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그 우리 강해 교회 홈페이지에 강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면 야, 이런 책도 있구나 싶을 정도의 책이 이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인데, 교회에서 공부한 내용이, 이미 교회에서 공부한 그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한 내용이 저 홈페이지에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에스겔 92페이지. 에스겔서는 포로 시기 중에 대원서로, 포로고 즉 70년 동안에 진행되고 있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책 중에 에스겔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고 칭했다. 1인칭으로 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칭호가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칭호가 나와요. 인자. 그런데 물론 이것은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지만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인자와도 연관이, 사람의 아들과도 당연히 연관이 되겠죠. 왜냐하면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니까. 두 번째, 다른 대언자들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어떤 대언자들은 북왕국을 대사롱으로 했다 그랬죠. 또 혹은 유다 왕국, 남왕국에 대해 대언한 것과는 달리 에스겔은 두 민족 다, 남왕국, 북왕국 다 합쳐서 이스라엘 온 민족에 대해 예언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 대상이 포괄적으로 두 왕국 다를 대상으로 했다. 그의 예언의 일부는 이미 이루어졌고 일부는 이스라엘의 장래의 부흥에 관한 것이고 민족들의 심판 및 천년 왕국 시기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가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 때 그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있고 그 구역에 레위인이 둘러싸서 거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도 지면 뭐 논산 청주 그러니까 뭐랄까 논산 강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충청남도를 쫙 도시 이름을 얘기하면서 여기는 예를 들면 이사갈이 살고 여기는 누가 살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배받았던 유업이 있죠. 그것과는 전혀 이제 다른 지역들을 이제 다시 분배받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거주지의 위치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하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치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때 무슨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막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정확하게 해놓은 성전도 다 건축되고, 성전 아주 자세하게 또 이
원래 있던 성전과는 다른 또 차이점이 나는 성전 설계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사는 거주지도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죽어 있던 사해가, 지금 사해가 죽어 있죠. 그 바다에서 사해가 죽고 살아나고 생명수로 인해서 그 물고기가 막 넘쳐나고 뭐 이런 엄청난 천년왕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40장에서 48장에서 쫙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 주목할 것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심 혹은 하나님이 능력 되심이라는 뜻으로, 에스겔이라는 단어 자체의 이름이 그렇단 말이죠. 에스겔의 일생의 사역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힘을 더하셨고 계속 그의 힘이 되셨다. 그래서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것과 연관이 된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삭 그러면 이제 웃음이라는 것인데, 웃음. 아시다시피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는 그런 아들을 주신다는 얘기를 했을 때 비웃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사라의 불신, 그 비웃은 그것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려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밤낮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그 마음에 찔림이 있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비웃었다, 이렇게 되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기쁨으로 웃었지만 그 이삭이 그 주어질 것에 대해서 비웃은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해서 그런 비웃음이라는 단어의 웃음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으시죠. 등등등등. 그래서 다니엘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다니엘은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고, 이래서 그 단어 아까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도 뭐죠? 주는 우리의 구원이다. 구원자이시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 단어의 이름도 우리가 때로는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의 사명은 에스겔의 사명은 뭐냐?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자, 이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를 기간 중에 징계를 받고 있는 기간 중이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서도 여전히 거짓 대언자의 속임수에 빠져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유다도 멸망하지 않으며 오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포로 기간이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걸 안 믿고 거짓 대언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뭐 회개했으니까 금방 역사해서 이제 금방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를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로 바벨론에 거하고 집을 짓고 자녀를 양육하며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결코 경솔히 믿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라 하면서 70년이 찰 때 돌아가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해서 잘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독립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0년이 차야 하나님의 뜻이 그때 가서 비록 돌아올 것이다. 에스겔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온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알게 하려고 예레미야가 한 말을 반복하고 확증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서 마음이 이제 잘 강팍하고 아주 완악했던 마음이 잘 녹아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올바른 마음을 되찾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큰 반대에 부딪혔으나 결국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던 일을 통분히 여기고 마음을 돌이켰고 70년 후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대부분 대언자 에스겔의 사역의 결과였다. 예, 7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 결과 이스라엘은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것은 뭐냐?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즉 포로로 70년을 살고 돌아온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대로 회개가 됐고,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 즉 사탄이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 지금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런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와중에 지금 뭐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스라엘 편 드는 나라는 지금 뭐 미국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런데 그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면 사탄이 이스라엘에게 후견인으로 보호자로 등장하면서 7년 동안 언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때 3년 반 동안에 겉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전 안에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유대인들이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때 반기를 들고 거부합니다. 왜? 이때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상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소위 말하면 박해를 받게 되죠. 그게 대환란이에요. 3년 반 동안에 큰 환란이 있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서 페트라라고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이 바위 성 안에 있는 그런 곳에 숨겨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부양하시고 보호하신다고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교훈을 안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배운 거죠. 그 다음에 5번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와 신실을 증명하기 위해 부득이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시고 동시에 그분의 영광도 성전과 거룩한 성을 떠나게 되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은 성전에 그룹과 그룹, 이게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죠. 두 그룹과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표현이 이가봇인데 이가봇. 그것은 뭐냐면 그 엘리의 며느리가 자기 남편과 그 엘리 제사장이 죽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한 히브리어가 이가봇인데 그 이가봇이 여기서 지금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성전 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고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타락한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문지방을 떠나 다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고. 왜냐하면 그룹도 떠나가니까. 다시 땅에서 올라가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성전의 동문 입구에 머물렀으며, 자 동쪽이 입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동쪽에서 들어오는 이 앞에 바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동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은 동쪽.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거기가 동쪽이라고 친다면 이제 서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동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라고 부르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은 유럽을 따라서 영국을 따라서 서쪽으로 돌아서 지금 서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방향이. 역사에서 보면요. 뭐라 그럴까요? 승전, 아주 연승을 거듭하던 히틀러가 이 소련하고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왜냐? 동쪽으로 가네, 동쪽으로.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동쪽으로 가는 방향은 안 돼.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서쪽으로 해요. 영적인 그 흐름의 방향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동쪽의 성문 입구에 머물렀으며 3번 다시 거기서 올라가서 올리브산 위에 머물렀다가, 올리브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땅이잖아요.
자, 산이잖아요. 근데 땅을 떠나 올라갔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갔죠. 천년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으로 돌아와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 방향에 또 돌아오죠. 어느 사람이 타락하면 필연적으로 이가 봇입니다. 이게 잘못됐네. 못이 아니고 봇. 이가 봇. 사무엘 상에 보면 그 용어가 나오죠. 이 조성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 이 말. 여섯 번째,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심을 확증하기 때문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신명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과 비유해서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건한다는 표를 많이 쓰죠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로마 3장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유일하게 아니시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그냥 철석같이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철석같이 말해도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을 사람이다.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갚으냐? 인간은 약속을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우리의 그 영적으로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이 안희숙 자매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들어보셨죠? 이 고등학교가 중학교의 음악 선생이신데 이 동쪽을 향해서 이 일본 천황에게 뭐라 그러나 이거죠.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 그래서 다 조회했으면서 운동장에 나와서 천황님께 경례하고 이렇게 다 절하는데 꼿꼿하게 서 있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아주 믿음을 지키면서 아주 자기가 먹을 주먹밥을 다 그냥 배고픈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아주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형 집행 일주일 전인가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살게 됐고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서 김동명 목사라고 해서 이 한국인 유학생인데 목회를 하게 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그쪽에서 그 침례교회를 세워서 동포 유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음을 전했고 이분이 일제시대 때 자신이 감옥에서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돌보심에 대해서 간증 그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죠?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어머니도 또 대단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아파서 병이 그러니까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아파서 일본 사람들이 내보내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다른 성도들은 다 감옥에서 고난을 받는데 너 혼자 살아나오려고 하냐? 그래 다시 감옥으로 자진해서 다시 들어가. 뭐 그런 아주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아주 뭐 참 그 믿음의 표상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또 자신의 어떤 사역 그 사람들 돌보고 하는 그 사역을 쓴 책이 죽으면 살리라 그랬죠.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요 하면서 하여간 죽음과 관련된 책을 4권인가 떴는데 아주 또 하나님이 그 글 쓰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글도 아주 잘 써요. 아주 금방 근데 그런 분이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다 실망하잖아요. 그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간 등등등등.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사랑해줘야 돼. 왜? 자꾸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요.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신뢰의 대상이죠. 예, 그래서 하나 더 찾아보죠. 성경, 이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성경의 정 가운데 구절로 알려져 있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8편.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누가 컴퓨터를 동원해서 이렇게 했더니 정 가운데가 아니라고 또 누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확인은 안 된 거예요. 근데 하여간 한때 성경의 정 가운데 구절이다라고 알려진 구절이 시편 118편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8편 8절. 시편 118편 8절. 그러니까 성경이 뭐 3만 8천 구절인가 하여간 그 구절 중에서 정 가운데 있다고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시편 119편 8절.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 되실 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 정 가운데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정 가운데인지 아닌지는 지금 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그냥 참조를 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 말씀은 좌절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시련 중인 자에게는 위로를,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배역한 사람에게는 징계를,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확증해 준다.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은 2번이나 에스겔을 그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워치맨이에요. 워치맨.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보초야, 보초. 망 보는 사람. 그렇죠. 우리 옛날에 사대문에서도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망 보는 사람을 파수꾼을 세웠죠. 그래가지고 그 누가 적들이 침입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 성 바깥에서 사람이 몰래 뭐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걸 다 잡아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이 워치만 세웠는데요. 예, 성경에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watch라고 하는 말은 지킨다, 깨어 있다 이런 뜻이냐, 깨어 있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워치맨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유명한 중국의 복음 전도자인 워치맨 리, 원래 워치맨이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니라고 하는 그 중국 성이에요. 중국의 그 자기의 그 패밀리 네임인데 성인데 니토쉥이에요. 이름은 원래. 그렇죠? 니토쉥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영어로 워치맨, 그래서 우리가 워치만리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으신 분이죠. 자, 그래서 8번 이 책의 주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목적은요, 단 하나뿐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핵심 단어는 뭐냐? 여호와의 영광에 근거하여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게 1장에서 3장까지고요. 근데 이 영광이 떠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달갑지 않으셨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세 번째, 주님의 영광이 민족들을 처리하심.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왜 이스라엘을,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북왕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회초리 역할을 한 거죠.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때리셔야 되는데 그 회초리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벨론이 하고 아시리아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또 반대였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는요,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내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자, 기독교가 타락해서 카톨릭이 너무너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누굴 썼어요? 이슬람교도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기독교를 때리셨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또 누굴 썼어요? 칭기스칸을 사용해서 또 막대기를 때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쭉 통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 둘씩 이어져 이끌어 나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민족들을 처리하심, 이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한 이스라엘을, 여기 나왔잖아요, 악하게 대했기 때문. 네 번째는 주님의 영광이 돌아옴.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부흥됩니다. 그래서 40장에서 특히 48장 사이에 보면요, 이 소위 말하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 있죠? 모든 번제를 포함해서 이런 제사가 회복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44장서부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배분되는 땅, 자세하게 지리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설계도도 나오고, 그래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미래에 있을 내용이죠. 10번째, 다른 성경책에는 언급된 적이 없고 오직 이 책에만 언급되어 있는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에스겔서에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얘기만 나왔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신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할 때 그 신들을 다 심판하신 것으로 기록된 게 바로 이 에스겔서에 있어. 두 번째는 천년왕국 때의 성전과 12지파의 유업. 아까 말씀드렸죠. 천년왕국 때의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지 설계도가 다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모세에게 보여준 그 설계도하고는 다른 모양의 설계도를 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통치할 때는 다른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12지파들도 유업도 달라요. 그들이 거쳐야 할 유업도 조금씩 달라진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그 이외에도 이제 37장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4번인가 5번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표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야 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써요. 성경의 일종의 수사법인데 이것은 문학적인 기능이에요. 우리에게 훨씬 더 와닿죠. 너희는 이걸 알아야 한다 하는 거하고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 훨씬 우리에게 더 각인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면, 나는 작지 않은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다. 큰 도시라고 안 하고 작지 않은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런 수사법은 문학적 기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 했을 때도 기억나시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렇게 안 하고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훨씬 더 그렇다보다 우리에게 확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기본 텍스트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소네트라고 하는 영국의 시도, 소네트라고 하는 시도 다 보면 영어도 A로 시작되는 거 8개, 그 다음에 B로 시작되는 거 8개. 그것도 성경에서 다 거기에 갖다 배운 거예요. 이게. 성경은 모든 걸 총괄해서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자, 죄송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시면요. 25절.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똑똑한 척하는데 또 똑똑한 척하면 안 돼. 왜?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요거는 알아둬야만 되는데 뭐냐?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는 것이라.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때가 다 찰 때까지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서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는다고 막 지금도 그러고 있죠. 버팅기고 있잖아요.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들이 때가 끝날 때까지는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채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 때의 성전과 12지파의 유업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가 지금 로마서에서 말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까 에스겔서 37장에서 뼈가 하나님께서 뼈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여기서 얘기를 했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있냐? 안 믿는 사람이 많죠. 훨씬 더 많죠. 소위 말하면 로마 카톨릭과 장로교를 포함해서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을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자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 예언이 에스겔서 37장에 상징적으로 죽어있는 뼈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 죽어있어요. 뼈가 널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시켜서 숨을 불어넣으라 그래. 숨이 들어가니까 살이 붙고 일어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회복.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 것은 세대주의자들, 우리처럼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믿는 사람들만 믿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기독교 신자 중에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언약 신약을 받아들여서 장로교, 그다음에 카톨릭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끝장내셔서 더 이상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지금 성경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에서 신약적으로 완전히 언약 신약이냐, 소위 말하면, 아니면 세대주의냐, 여기서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세대주의가 성경적으로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는 그분들도 옳은 얘기를 하지만 이 이스라엘과의 관련지어서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책자들이 상당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염두에 안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이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에게만 약속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하늘의 왕국을 유일하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중에 단지파 아시죠? 단지파의 단이 심판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이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시다 했는데 우리가 발음을 붙여서 하니까 다니엘 하지만 단이엘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포로 시기에 쓰인 대언서로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왜 특별하냐면요,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그 다음으로 가장 사탄이 미워하는 책이에요. 예, 요 세 번째 책이에요. 뭐냐,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다루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는 전부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가 될 때 처음으로 등장했던 그 바벨론 제국, 요게 이제 세상 왕국들의 시작이에요. 이방 왕국들의 시작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했죠.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데 페르샤,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샤 제국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그 제국을 멸망시킨 그리스, 즉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로마 제국 당시에. 그리고 나서 2000년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을 연결시켜서 영적인 로마, 경제적인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이 다시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열 왕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또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요 교회 시대 2000년을 빼고 이 5개의 왕국에 대한 역사를, 즉 이방 왕국들, 주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천년 왕국 이전에 이방인들이 5개의 왕국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을 간단하게 형상 하나, 즉 이미지, 우리로 치면 그냥 동상 같은 거 하나를 딱 꿈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고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놀라우신 솜씨죠, 그죠? BC 606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약 2-3천 년간의 역사 아니에요. 2,500년간의 역사를 형상 하나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 나오는 이제 뿔이 나오고 이렇게 작은 뿔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알렉산더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해서 역사적으로 그게 다 입증되어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미리 다 썼어? 예언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다는 능력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나중에 다 일어난 다음에 쓴 거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기록 연대를 안 믿어요. 예언으로 하나님이 미리 마치셨다는 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늘날 자유주의자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몰락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창세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멸망당한다는 예언이 들어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포로 시기에 쓰인 대언서로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대언서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지만 이 책의 예언의 대부분은 이방 민족들에 관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 제국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의 예언의 범위는 세계 4대 제국과 그 이후에 일어날 국가, 요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세우게 될 미래 국가입니다. 아직은 안 세워졌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 교회 시대죠. 그 기간은 바벨론이 1차 유다 침략으로부터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이다. 이 기간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때, 그렇죠? 이방 왕국들이니까 이방인들의 때인데 은혜의 시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교회 시대,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그 형상에서는요,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냥 바로 연결돼서 이 다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가락으로, 10발가락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간에 2000년 교회 시대가 숨겨져 있는 것이었죠. 이 대언서 속의 예언의 성취가 너무나 기묘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 책은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 책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처럼 사탄의 공격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다니엘서가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실패,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서에 나오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등장하거든. 너희는 그때가 이제 드디어 대환란이 시작될 때니까 너희는 도망가라. 광야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를 언급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요. 유다 왕국이 망하고 다니엘이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고요. 1차가 2차에. 그다음에 다니엘도 끌려가.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대언자를 이렇게 선발한 것이죠. 그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같이 더러운 것에 합류하지 않으며 생명까지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는가? 포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은 우리나라 이제 이조 시대로 치면은 그 내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시.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 중에서 그 내시라고 하는 직책은 뭐냐면, 왕궁에는 왕의 여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거세해서 그 내시들에게 중책을 맡겨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이제 왕의 측근 비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러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왜? 왕족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뽑혀가지고 가서 왕을 보필하게 되는데 테스트를 거쳐요. 요즘으로 치면 뭐 IQ가 얼마, 뭐 그냥 머리가 좋은지, 뭐 품성이 어떤지 이런 거 다 테스팅해서 뭐 요즘 말로 오디션이야. 오디션을 봐가지고 딱 뽑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또 집중 훈련을 시키는 거야. 우리 지금 막 그 중고등학교 뭐 과정서부터 해가지고 해서 완전히 정말 뭐 왕의 참모로서, 그죠?
왕국의 최고 지성인가 최고 똑똑한 사람들만 다 갖다가 여기다 왕의 측근에다가 딱 모아놨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훈련 과정 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튼튼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왕이 음식을 딱 왕의 수라상에서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더러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더럽다고 하는 이 음식이 들어있는 거야. 그 율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 다니엘은. 그래서 그걸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가 너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우리는 콩죽, 다시 말하면 율법이 허락하는 그것만 먹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먹고도 왕이 원하는 대로 아주 튼튼하고 기름지고 하여간 이 자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그렇게 되면 뭐 죽여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한번 해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의 그 기름진 음식을 안 먹고 자기들이 그냥 그 콩죽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그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아주 튼튼하고 기름지게 돼서 통과했죠. 그런 시험을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죠. 네 번째, 이 책은 신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신약 성경은 이방에 관한 예언의 기초이다. 그래서 이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두 번째,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 책의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했죠. 아까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니엘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4절 34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영웅 중에 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 누가복음의 가브리엘과 요한계시록의 미가엘은 오직 이 책에서만 언급되었다. 신기하죠. 자, 천사의 이름이, 천사장의 이름이 언급된 곳은 딱 2개뿐이에요. 근데 뭐 가톨릭에서는 뭐 이름이 많어. 그 중에 하나가 있지도 않은 루시엘이라는 이름 들어보세요. 루시엘. 그러니까 원래는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는, 이건 만들어낸 얘기예요. 가톨릭에서 전통이 없어요. 루시엘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원래 그 하나님에게서 명령을 받아서 수태고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 민족을 지키고 수호 성자, 수호 천사,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게 미가엘이에요.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영어로는 이게 마이클이야. 마이클 잭슨 할 때 마이클. 그죠? 근데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영어 발음이고,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라틴어로 가면은 미켈이 돼요. 미켈.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미겔,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치면 미첼, 또 프랑스로 가면 미셸 통통한 미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련으로 가면 미카엘 고르바초프 할 때 이 미카엘,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수호 천사의 이름이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 이 천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용하고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에서 뭐 미하엘 반주기도 있고 미가엘 반주기도 있고, 그러니까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세계적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각 나라 말로 뭐 미셸, 미가엘, 미첼, 뭐 미겔 뭐 이래서 좀 발음이 달라지고, 마이클, 영어로는 마이클이 되죠. 마이클 잭슨 할 때. 그런데 그 두 이름이 신약에서 나온 천사 이름이 2개가 나오는데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중간에 우리를 공중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마귀의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적인 악한 존재들 있죠. 그 영적인 악한 존재들을 다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좌를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오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사람의 아들을 내가 볼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증언을 하셨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3, 4절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과 8장 11, 12, 11장 31, 12장 11절과 부탁된다.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물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그리스도로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와 있는 환란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란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종말론에 있어서는 다니엘서,
그다음에 이 그 계시록, 이것이 항상 비교되면서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죠. 다섯 번째, 다니엘서는 예언서이다.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죠. 믿는 성도 중에는 금신상, 큰 짐승, 숫, 염소, 뿔 72일에 1350일에 대해 어렵다고들 한다. 그렇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니까 쉽진 않죠. 신약의 영적 생활에 예언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한다. 예언 연구는 지식만 증가시키고 영적 생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예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말 전도하고 막 이게 중요하지, 막 무슨 밤날 미래에 있을 예언 공부만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냐?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너희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do well, 잘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래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미래에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막 대충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루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나의 평가의 기준인, 평가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은 삶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절망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위 말 예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훨씬 더 건전하고 올바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미래만 관심이 있냐 그러는데 미래에 관심 없는 게 옳지 않은 행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자, 오히려 교회가 예언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짓말에 속으며 지식이 없어 망하며 깨어있지 않으므로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여섯 번째, 다니엘이 성공한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네요. 그는 특히 다니엘의 9장 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져서 70년간 징계를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받은 징계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다 하면서 아주 훌륭한 기도의 대표적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기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서 대표적인 훌륭한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죠. 그는 그의 생명보다 기도를 중시했다. 그는 또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잊은 적이 없다. 다니엘이 아시다시피 지금 잘못하면 걸리게 생겼죠. 한 달인가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고 칙령을 내려놨잖아요. 그럼 기도하다 걸리면 그냥 바로 잡혀가서, 그런데 창문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책의 주요 메시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간증과 다니엘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분이요 심판하시는 분. 다니엘 이름은 심판하시는 분.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4장 25절에서 자기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짐승처럼 7년 동안 살았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외쳤던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 책은 역사 부분과 환상 부분으로 되어 있다.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기록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이조실록 같은 그런 기록 내용이고, 그다음에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환상, 다니엘이 본 비전,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서원으로 다니엘의 간략한 역사이다. 2장은 이방에 대한 예언의 기초이다. 아까 봤죠? 형상 나와서 처음에는 금, 그다음에 은, 동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진흙으로, 맨 마지막에 진흙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3장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형상을 세워놓고 아주 이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4장에 나오죠.
여러분들 그런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강원도의 어떤 분이 돼지우리에서 산대요. 돼지우리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돼지래. 자기를 돼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정신병 중에서 자기가 짐승이라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짐승이라고 생각하면서 짐승처럼 돼지우리에서 먹고 네 발로 기어댕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난 보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병을 주신 거구나. 자기가 짐승이라고 마음 먹고 짐승처럼 행동하면 어떡하게 손톱도 안 깎고 다 길쭉하게 나오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니까 그 돼지우리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5장은 벨사살의 모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다룬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1대 왕이고요. 그 다음 황제죠. 두 번째 황제의 이 벨사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다루게 되고 심판을 해서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번째 제국에게 멸망당해요. 이 사람 특징은 뭐였습니까? 다리가 막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에스더서인가? 하여간 이 두 번째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간 무슨 기물로 뭘 했나? 하여간 제가 좀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그 벨사살 왕 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국이 나오는데 이것이 형상에서 이 가슴 부분에 양팔 벌린 이 가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가슴 부분에 해당되는 게 페르시아 제국.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재건하자 뭐 이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 중에 지난번에 왔던 그 라빈인가 형제 하나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란 형제가 여기 하나 와서 간증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 그때 안 계셨어요? 여기서 그 이란에서 온 형제 하나가 여기서 막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고 어떻게 박해를 받았고 뭐 그런 얘기 쫙 1시간짜리 있는데 간증 집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 아마 오후에서 안 계셨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마 한 게 아마 이게 이 사람이 뭐랄까 이란에서 자기가 그걸 발설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렇게 보안상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공개는 우리가 안 하고 아마 지금 녹화는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 1시간 정도 그 개인 간증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미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사역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페르시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뭐 후손 뭐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6번째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아시다시피 이제 뭡니까? 꾀를 써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면, 다니엘이 계속 최고 총리 지위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그냥 깎아내리려고 해서 수를 쓰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 안 하면 다 잡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근데 그 사자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사자굴의 경우에는 다니엘 한번 보십시다. 하나도 해치지 않고 다니엘이 구출된 내용이 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불 3장으로 가서 그 다니엘 얘기는 뭐 우리 잘 아시는 거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3장에 보면은 이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형상에 금으로 만든 형상에다가 절 안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은 이제 그 풀무불 즉 용광로 불에 던져지는 장면 아시죠? 예. 근데 그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자 2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 다니엘서 3장 23절에 보면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조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아니 왜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냐? 그 넷째의 형체, 네 번째 우리가 안 던진 네 번째 나타난 사람의 형체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대문자 Son of God 예수님의 칭호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거를 모든 성서들에서 다 소문자로 뜯어 고쳤어요. 신이 나타나 신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구약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나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명의 천사 중에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이렇게 등등등등 중간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도 지금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는 걸로 돼 있어. 다른 성서들에 보면. 자, 다시 돌아오셔서 7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7장은 첫 번째로 본 환상. 여기 보면 그 환상들 쫙이가 나오고 두 번째는 본 환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9번 그래서 7장 8장은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과 연결시켜서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알렉산더고 이런 걸 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짧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다니엘서 강해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차근차근 해서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9장은 대언자가 고골 그리하며 기도하는 거죠. 자기 나라가 멸망한 거에서 죄의 자백, 용서 구함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71회에 관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준다 그랬죠. 요것도 지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70주 그렇죠. 그래서 490일이고요. 그것이 1년 단위로 해서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는 성경의 방식에 의해서 490년이 주어졌고 그 490년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가 483년째가 되고 그때부터 7년간 이제 남았는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그것이 중단이 되고 교회 시대가 끝나는 휴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7년간의 야곱의 고난이 연결된 건지 이런 건 이제 말로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것을 어떤 근거로 따져서 그렇게 계산했는지 또 어떤 분들은 달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꼭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 하고 또 의문을 표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하여간 이 490년 그 기간은 분명하죠. 예,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을 받고 그 다음에 10장 12장의 네 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아주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대언서들은 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뭐랄까 읽으면서 직접적으로 우리와 이렇게 신앙생활과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좀 어려워하고 이렇게 자주 공부하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너에게 다 이야기를 해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압축돼서 요약한 것이 성경적 종말론이에요. 성경적 종말론. 그래서 아마 다음 학기에 우리가 6학기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을 한 학기 동안 그 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해낸 내용은 아마 6시간인가에 걸쳐서 성경 우리 홈페이지에 있고요. 우리가 요 한 학기 동안에 압축해서 주제별로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테마별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천년왕국의 임함이라든가 그다음에 환란 때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테마로 이렇게 쭉 나누어서 이제 공부하는 그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이란 책자를 가지고 계시록을 주제별로 한번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또 다니엘서와 연관지어서 나올 테니까 그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12개의 소선지서, 이게 소선지서라고 하는 소선지서라는 얘기는 내용이 작다는 뜻이 아니고 길이가 짧다는 거예요. 이제 호세아서부터 나머지는 분량이 짧아요. 그래서 소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6개, 그 다음에 12월 4일 날이죠. 마지막 시간에 나훔서부터 6개에서 두 번에 걸쳐서 6명의 대언서, 6개의 대언서 이렇게 하면 이번 학기에 구약계로는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